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다라고 자칭 타칭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특별한 것은 이 우주의 원리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운행되고 있는지, 사람은 왜 사는지, 무엇을 왜 사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랑으로 답을 해줘요. 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어떤 인생 문제를 해결을 추구할 때 어떤 식으로 답이 주어지던 간에 사랑 안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풍요롭다는 거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잘 되는 거, 또 사랑 안에서 잘 안 되는 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그 이상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늘 열려져 있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사이는 완결된 관계, 제한된 관계가 아니라 무한히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하느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하느님이신 거죠. 여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느님, 파고 파도 끊임없이 뭔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파다 보면 다 바닥이 드러나요. 더 팔 게 없어. 더 성장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더 신비로운 구석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 이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르지만 다른 어떤 이 만들어진 피조물의 세계를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 이제 그것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돼요.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이 보통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파고 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지를 주는지 보면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게 이제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성이라고 일컫는 이태백, 그분이 엄청 술을 좋아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술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주태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비극적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죠. 자신의 인생을 술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술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세상 안에서 뭔가 궁극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걸, 사랑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해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비극미가 있죠, 또 나름대로.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어떻게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매력적인 요소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데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의 근원이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실천적인 것들을 항상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투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투신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제 풋내기 사랑이나 아니면은 미성숙한 사랑이나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사랑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썸씽을 타던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성당 후배가. 근데 그 후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갔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옆 침상에 이렇게 옆에 있는 병상에 보니까 거기 1인용 침상이잖아요. 두 사람 남녀가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뭐냐 이렇게 내가 했더니 쟤네들이 이제 좀 멀리 있으니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저 둘이 약 먹고 여기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학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성적이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투신하는 자기를 던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두 사람 그 같은 병상 안에 있던 두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극복한 상태인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모험이나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투신이나 헌신이 요청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시는 것도 사실은 헌신하시는 거죠. 투신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를 더 얻기 위한 헌신과 투신이기보다는 내어주기 위한 헌신과 투신인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낭만적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현실을 모른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요즘에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유튜브 상에 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통 이제 외국 남녀가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한국 남자의 재력이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배경 같은 거 상관 안 하고 우리 사랑만 있으면 돼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조건 따지고 계산하고 다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현실을 모르는 태도로 보일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훨씬 좀 세속적입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